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질기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이제 묘사된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을 이제 낳고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세상 가운데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는 표현을 쓸 때 침례 요한을 일컫게 되는데 침례 요한이 정확히 이제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주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세상에 나와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인물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개신교에 있어서 굉장히 애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숭배 사상을 갖고 있고 그 숭배 사상에 대해서 개신교는 항상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빼놓지 않게 되는 것은 생각해보면 마리아만큼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고 주님의 모친으로서 우리의 숭배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여자로서 나오게 되고 표현된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정녀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만 하더라도 아들이 어렸을 때는 꿈이 목회자였어요. 생각해보면 이제 이 아이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는 이제 그의 마음에 소원도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 녀석이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흐뭇함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꿈이 자꾸 바뀌죠. 원래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꿈이 수십 번도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처럼 목회자는 절대 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절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절대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얘가 나에 대해서 실망한 것은 아닐까,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심도 되었지만은, 아무튼 그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스스로 이제 어른이 되었다 생각할 때에는 자기 결정권, 자기 주관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아직은 아이가 잉태되지 않은 상태였겠고 정혼의 상태였지만 그 가운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천사 이름이 몇몇 나오게 되는데, 개신교에서 인정한 것은 외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천사의 이름은 딱 둘. 하나는 이제 가브리엘,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미가엘이라고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루시퍼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루시퍼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요. 혹은 타락 이전에 루시엘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외경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천사 이름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도 굉장히 독특한 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브리엘은 천사장은 아니었고, 그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으로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일,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라 이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태어나게 될 아이가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묘사해 준 장면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치러야 될 희생이 적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은 정혼 상태, 결혼 이전이기 때문에 약혼은 하고 있었어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한 채로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에게 여지 나타나서 그 예수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아직은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으로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아이가 잉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나게 되는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여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했더니 너의 친족 있지 않는가? 친족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 봐라, 그 여자에게도 잉태가 되어서 이제 6개월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6개월이 되면은 외형적으로도 표시가 되겠죠. 배가 불뚝 나오게 되었을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아이의 잉태, 그리고 그 배 안에서 그 생명이 탄생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이제 되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엘리사벳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잉태가 이루어졌는데, 너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여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도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완전한 헌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는 나사렛,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서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종종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그 부친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의 공생의 사건 이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부친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이것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심지어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보조하거나 혹은 후원하는 자의 역할로서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가 나오죠. 성경에서 보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형제였던 예수, 어린 시절에 보고 왔던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오르지도 못할 만큼 상당한 거리감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비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아이를 잉태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저 아이는 누구의 아들일까? 성경에서 곳곳마다 이제 마리아가 스스로 말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나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저 예수를 잉태할 때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백하고 저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한 장면이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 있는 진술을 제외하고 주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누구냐? 나사렛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알기로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동정녀였지만 그 아이가 잉태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그와 같은 예수다라는 그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가 많아요. 단 여기는 몇 가지 조건이 붙죠.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희생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 번은 윌로크릭 교회 이제 목사님이었던 벨 하베스 목사님이 어떤 재정적인 큰 도움이 필요한 환경에서 교회 중직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은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우리가 교회 재정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그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부자였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이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같은 후원할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인정을 하고 후원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이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회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기색이 이제 확연해지자 그 가운데 이제 뒤늦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았고 이 같은 것에 대해서 후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동일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리아가 흔히 말하는 가톨릭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서 개신교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여자로서 평가가 되며 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꺼리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이 여자만큼 자신의 삶 송두리째 계속 자라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저 사생아 예수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인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긴 하지만 그 요셉 역시 아들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고 응원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그 같은 냉대와 천시, 형제들로부터의 외면을 받게 되는 그 예수와 함께한 그 마리아의 모습은 어찌보면 처절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꿈으로 나타나고 천사가 찾아오기도 하였지만은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은 쇠퇴해지게 되고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닌가? 혹은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한 모진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도 한 번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후원하며 심지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애쓴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사람에게 그 같은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힘이 없어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는 성별되었고 너는 활동해야 되고 때로는 말해야 되고 때로는 애써야 되며 때로는 어떠한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죠. 제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떠올리게 되면은 영광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 출세의 길,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와 같이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지금까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삶을 보냈지만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길이 영화로움으로 바뀌게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마음간에 간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고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음성은 나 역시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뭐냐면은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너의 민족, 너에게도, 너의 가족에게도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손가락질이고 비난이고 수치가 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내용과 가르침이 후대에 전달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자세를 보인 그 마리아의 공적이 드러나게 된 것 같이 성탄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유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같은 미천한 자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의 가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재능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비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바라는 것은 때로는 많은 기대 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을 우선시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반성하며 말의 헌신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헌신자의 모습으로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